자,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말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죠? 말 안 하고 하는 인사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를 한번 전후좌우에 사랑의 하트로 우리 예배 못 나오고 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하트. 우리 아들도 이번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또 자가격리 14일에 들어가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하트를 하나 날려주면 보겠죠. 여러분, 요즘 만나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고받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패배주의가 우리를 덮을 수 있고 또 절망이 우리에 찾아올 수도 있고 심지어 우울증들이 굉장히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단 푸시라는 전 하버드 대학 총장님은 이런 네 가지 것이 있다면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그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 깃발이 있어요. 무슨 깃발이죠?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신조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유일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준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고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부를 수 있는 노래는 교회에 있고 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뭐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트럼프를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예요. 유일한 우리의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주눅 들면 안 되고 성도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미래를 밝게 내다봐야 돼요. 물론 종말은 올 것이고 이 세상은 어지럽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되고 희망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조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주님을 목자로 삼아서 살아갔을 때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그는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요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창가를 오늘도 불러야 되고 희망의 노래를 오늘도 우리는 불러야 되고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오늘도 사람들에게 위로와 화평을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패배의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을 내다봐야 돼요. 예? 하나님이 앞으로 뭘 주실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잘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세계를 노래할 수 있도록 그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죠? 모임, 에클레시아, 모여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인데 이제는 모이면 문제가 생기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렵겠습니까? 다 어렵고 뭐 직장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어렵지만 정말 교회는 이 모임인데,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죠. 예? 그죠? 교회는 뭐 안 모여도 그만이지. 예? 교회는 좀 쉬어도 되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뭘 교회가 꼭 모이려 그러냐?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예? 모일 수 없는 환경, 모이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런 환경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뭘 해야 되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야 되나?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도 이게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새벽에도 말씀을 누가복음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맞게,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맞게 한번 제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봐야 돼. 그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니까 우리는 부흥을 꿈꾸자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너무나 위축되고 힘들지만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다. 예.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할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야 될까? 위축되어서 그냥 어떡하지만 하고 있어야 될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것은 뭘까?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품기를 시작하자라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을 품기를 시작하자.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것은 내 마음의 결심으로 품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를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뭘 품느냐?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마음에 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게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에게 가면 고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가면 능력을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에게 스스로 갈 수 없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중풍병자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끝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군가 품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결심을 해보자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다 죽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심판받을 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되고 말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과거에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다 그래서 태신자, 자기가 막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품는 것을 태신자를 품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태신자라 그러면 좀 어감이 좀 그렇게 되기도 하니까 VIP,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뭐죠? 잃어버린 영혼 아닙니까? 그죠? 주님에게 돌아와야 될 영혼,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 이분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왜?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소중한 존재지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우리가 한 사람을 품지 말고 몇 명을 품어볼까? 5명을 품어봅시다. 5명.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시편 81편 10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하셔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꿈을 크게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크게 하시고 미래의 희망을 크게 가져보세요. 크게 가져보세요. 그리고 입을 여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왜? 마음에 품는 거니까, 마음에 품는 거니까, 이왕이면 한 사람보다 한 5사람 정도 품으면 더 좋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5사람 정도 품어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한 10명, 20명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서, 너무 많으면 안 하거든. 그래서 5명도 좀 많은 숫자긴 하지만 품는 거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5명을 우리가 한번 품어보자. 중풍병자 한 사람을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품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의 불행이 끝나고 예수 만나 구원받고 치료되지 않았습니까?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을, 그죠? 내 가까운 가족을 품자는 거죠. 품어. 여러분, 또 멀리 시골에 있는 분은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지금 품자는 것은 우리가 그 영혼을 품어서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품자는 거니까, 5명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가까운 친구나 옆집 누구든지, 하여튼 5명, 가족은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 지옥 가니까. 그죠? 5명을 일단 마음에 품고 우리가 결심을 해보자.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내에 우리가 한번 5명을 품어보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왜? 품는 거니까. 내 마음에 품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있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림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금도 품어보세요. 영혼만 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좋은 그림을 가지고 품어보세요.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그 영혼들을 위한 섬김을 시작해보자. 섬김.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지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품은 사람들을 위하여 섬김을 시작해 보자. 섬김.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품었다고, 그 사람들을 품었다고 그분들이 다 주님에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뭐가 필요한가? 섬김이 필요해요. 섬김. 예? 섬김이 필요한데 뭘 먼저 섬겨야 될까? 기도로 섬겨야 돼. 기도로. 그 사람을 기도로 주님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분을 직접 데려와야 돼, 원래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반응이 니나 믿으라. 그죠? 너 나가라. 예,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그건 뭐냐? 기도로 데리고 와요. 기도로 데리고 오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예?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바라보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5명을 품고, 그리고 기도로 그분들을 데리고 오자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는 집에서 기도하든지 해서 그분들을 주님에게 손을 맡겨드리면 돼요. 주님, 아무개를, 내 부모님을, 형제를, 또는 우리 자녀를, 예? 또는 우리 배우자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이 결심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엄청 책망받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 갔을 때 어마어마한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너에게 내가 자유를 줬고 구원을 줬는데 너에게 맡겨준 네 가족들을 뭘 했냐? 옆에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라고 너 옆에 붙여줬는데 너는 뭐라고 살았느냐?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책망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 돼요. 되고 안 되는 것은 누구에 달렸죠?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을 안 하고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갑자기 종말이 오거나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나중에는 때가 지나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을 하자. 기도로 데려오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오늘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예.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며 지금 해보자는 거죠. 5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중풍병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 치료받았겠어요? 이 사람 구원받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누군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료받은 거잖아요. 그럼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들것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데려갔어요. 들것 만들어.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들것을 만드는 이 섬김, 예?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그분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자. 기도로. 예수님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인계시켜 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계를 해보자고요. 저분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저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맡겨드려요. 그리고 기도로 섬기고 그 다음에 뭘로 섬길까요? 우리가 몸이나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그죠? 한 명을 우리가 만나서 여러분 밥 사주고 또 뭐 커피 한 잔 먹고 이런 것은 여러 사람 대중을 다 만나기 힘들지만 그런 것은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내 식구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가까운 지인하고 여러분 커피 한 잔은 먹을 수 있죠. 지금도. 그래서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가? 중풍병자를 위해서 들 것을 준비하고 침상을 준비한 거예요. 메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노력도 들어가고 또 섬김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섬기고 몸으로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또 뭘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섬길 수 있어요.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몇 사람이 들고 왔는가? 자,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대요. 그렇구나. 우리 한 사람이 5명을 품고 그걸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기도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가끔 식사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차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병원에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길 혼자 하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사람이 한 사람을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5명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같이 하면 좋겠구나. 전도서 4장 12절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2사람으로 맞설 수 있지만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 겹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세 겹줄. 삼겹살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값이 많이 올랐죠, 그죠? 세 겹줄이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는 사람을 저분도 같이 품고 그분이 품는 사람을 저분도 품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품을 수 있겠구나. 그죠? 같이 또 할 수 있는 게 뭐죠? 같이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의 품은 사람을 나도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또 우리 집사님이 품은 사람을 나도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권사님이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도 옆에서 도와줘서 같이 섬길 수 있겠구나.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40초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한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살률이 떨어질까? 친구가 있는 사람이 자살률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주변에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특히 이런 시대에는 죽을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90% 이상 자살률을 예방할 수 있대요. 일본의 도쿄올림픽 때 도쿄올림픽 그 스타디움을 건설하기 위해서 3년 된 집을 부셨는데 그 집에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박힌 채 발견됐어요. 3년 전에 그 집을 지을 때 도마뱀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사하다가 아마 박혔나 봐요. 박혔어. 그래서 꼬리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그 도마뱀이 살아있는 거예요. 꼬리가 못에 박혀 있는데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한 사람들이 저기 왜 저게 살아있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답니다. 살펴보니까
도마뱀 그 친구가 가족인지 뭐 친구인지 몰라도, 예? 모르죠. 도마뱀 천수를 우리는 모르니까. 하여튼 도마뱀, 어떤 도마뱀이 와가지고 음식을 주고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을 물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못이 박혀서 꼼짝을 못하는 도마뱀이 생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뱀도 못 박혔으면 죽는 거죠. 며칠 만에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먹을 걸 갖다 주니까 안 죽고 3년을 살았다며.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지금 정말 이 비참한, 예? 심판대 앞에 놓여있는 이 인간의 운명,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애를 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냐고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이 한 사람을 데리고 들것에 메어가지고 갔으니까 우리도 같이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못하지 않지 않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왜? 우리가 품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고, 그죠? 필요한 것은 같이 섬길 수는 있지 않을까? 어제 우리 교회에 있는데 토요일 날 에어컨 우리 아집사님 집에 있던 건데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저 공사 끝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한 대가 삐 올라왔어요. 보니까 우리 안 권사님 남편이 오셨어요. 안 권사님 남편. 네. 어떻게 했을까요? 식당에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가라고. 예. 그분이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죠? 안 권사님의 전도 대상자. 예.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지금. 예. 그 한 사람 예수 믿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는데 아직 안 돌아왔지만, 근데 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예. 그런데 그분이 일 마치고 쑥 들어오셨더라고. 들어와서 음료수도, 예, 차도 드시고, 그리고 과일 좀 깎아서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가 뭔 한 줄 아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마주 보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 권사님 그만 괴롭히시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안 권사님의 기도 대상자예요. 그런데 같이 우리가 품는 거예요. 왜? 공동체니까. 예?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 의사 혼자 살립니까? 간호사도 있고 마취의사도 있고, 그죠? 또 엑스레이 찍는 사람도 있고, 예? 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어가지고 한 사람 살리잖아요. 예?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갑자기 막 이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목동 이대병원에 보니까 막 비상이 걸리더라고. 응급실에 얼마나 비상이 걸리는지 막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 뭐 이 간호사 저 간호사 다 와가지고 막 누르고 뭐, 예? 예? 심장 막 누르고 막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 살리는데 한 사람이 아니더라니까.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한 사람 그 살리려고 막 이 의사 저 의사 이 간호사 저거 나서 전부 붙는 거예요. 전부 붙어가지고 호흡을 누르고 주사를 놓고, 예? 또 여러분 검진기를 갖다 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육신의 생명 구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생명 마찬가지 아닐까요? 같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 그분의 전도 대상자가 나의 전도 대상자고. 아멘입니까? 예. 그 사람이 돌아와야 될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 내 숙제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예. 같이 기도하고. 예. 옆에 분에게 시작.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시작.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품고 같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필요할 때 같이 섬기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마지막 장애물. 그렇게 예수님에게 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 마지막에 다 왔는데 예수님에게 딱 와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예?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마지막에는 고비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두워요. 예? 새벽이 임박했을 때가 제일 어둡다니까요. 그러다 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 밝은 빛이 찾아옵니다. 그죠? 밝은 빛이 찾아와요. 예? 우리가 전도가 됐던,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것이 됐건,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가 됐건, 무슨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기적을 체험할 때가 됐건, 뭐든지 보면 항상 마지막에 뭐가 온가? 장애물이 있어요. 그죠? 장애물이 있어요. 마지막에 고비가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예. 같이 돌파해야 됩니다. 혼자 안 됩니다. 같이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4명이 어떻게 했는가? 그 지붕을 뜯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 야, 여러분,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버린 거예요. 지붕을 설마 뜯을 수 있을까? 지붕을 뜯었어요. 아시겠어요?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여기서 그냥 지붕을 위에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줄에 매달아가지고 이 환자를 내렸다니까요. 예?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같이 했잖아요. 같이 지붕을 뜯고 같이 줄을 매가지고 같이 매달아 내린 것입니다.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마지막에 장애물이 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예?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어떻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믿음으로 돌파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멘. 예. 무디 목사님이 일을 하다가 너무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없고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성과가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을 돕는 여자 성도님 2분이, 아시겠어요? 여자 성도님 2분이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분들이 뭘 하기 시작했는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 2분이 아마 결심을 했나 봐요. 기도로 도와드리자. 예? 그렇게 해서 결심을 했는지 때마다 시마다 제일 앞자리에 와서 둘이서 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은 것이 아니라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제가 오다가 아침에 말씀을 들었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시카고가 불바다가 됐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도 불이 타버렸어요. 교회가 불이 난 거예요. 2분이 앞에서 맨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불이 타오르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냐? 성령의 불이 교회에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교회에 떨어진 거예요. 시카고 대화재가 다 진압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불이 시카고에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나? 무디 목사님 심호한 교회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많은 영혼들이 막 주님에게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장애물 누가 돌파했죠? 두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돌파가 된 거예요. 중보기도자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15초만 기도하세요. 15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금방 지나가. 10초, 하나, 둘, 셋, 넷, 15 금방 지나가요. 예? 여러분 식사하셔야 안 했어요? 하죠. 식사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몇 초? 15초. 15초 기도해 주세요. 식사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식사하시는 분 없죠? 기도할 때 15초만 더 해요. 15초만.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만 해주세요. 그 시간에는. 예? 그럼 하루에 3끼를 드시는 분은 하루에 저를 위해서 45초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45초. 2끼만 드신다? 그럼 30초니까 좀 약하잖아. 그러니까 커피 마실 때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번 45초, 1분도 아니야. 45초야, 45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할 때 너무 거대한 것을 시작하면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15초씩 저에게 좀 빌려주세요. 한 사람이 15초씩 한 끼에 하루에 45초를 저를 위해서 빌려주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면 약하지만 두 사람이 하고 세 사람이 하고 10사람이 하고 아멘 20사람이 하고 30사람이 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물어봐야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있나. 예. 15초. 여러분 지붕을 어떻게 뜯었습니까? 같이 뜯었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을 같이 넘어갔습니다. 어려움을 같이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죠? 같이 그것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 그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함께 그 들것을 메고 같이 지붕을 뜯고 수고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보면 병도 치유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눈에는 참 답답하고 되겠나? 이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환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안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여러분 얼마나 불량한 친구인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느라고 어머니의 임종에도 못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량한 친구예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답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했대요. 그냥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세상에 그때가 무슨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임종을 보러 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술 먹느라고 못 와서 임종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대학교를 집어넣었는데 할레 대학이라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답부에다 갖다 넣은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 성경도 믿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냥 다니는 거지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토요일 날 우리 집에서 기도회가 있는데 한번 와볼래? 이 친구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데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에 이 사람이 정말 갈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 기도 모임 중에서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될 꿈을 가진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이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일평생 처음으로,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일평생 처음으로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성경 절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어떻게 해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고아의 아버지요, 5만 번 일생 기도 응답받은, 기도 응답의 기적의 사람 주인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뜯어내면 돼요. 사람의 눈으로 안 된다 생각할 뿐이에요. 뜯어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뜯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지붕에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모든 생각, 패배주의를 싹 걷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교회는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은 개인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